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다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에 예물 들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김윤 이름으로 1,000번째 들으셨고요. 별고동 태명으로 1,000번째 예물 들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한 주간을 또 벌써 마무리하는 오늘을 금요일을 맞이하게 하심에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날 이 새벽 무엇보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는 이 새벽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그 성도다운 삶의 모습을 위하여서 내가 얼마나 애썼고 또 얼마나 노력했고 인내했는지 점검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그 부족한 점,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이 새벽에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과 또 남은 한 주간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성도다운 그 삶을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또 필리핀 단기 선교팀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땅에서의 3일 동안의 여름 성경 학교 캠프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또 필리핀 땅의 그 스태프들과 또 성경 학교를 함께한 그 모든 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참된 평안과 쉼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힘입은 깊은 교제가 있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그 참된 교제와 함 주시는 그 평안함을 힘입고 또 무사히 또 이 땅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도 또 1,000번째로 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또 귀한 영혼들을 위하여서 귀한 어린 생명을 위하여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에 담겨진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경험하는 이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린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믿음의 자녀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 한복판으로 보내진 성도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담긴 사명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가운데 힘든 이유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이런 것일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성도답게 살아도 충분한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세상 한복판에서도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일이면 교회도 출석하고 또 정해진 때가 되면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서 어떤 봉사도 잘 감당하고 성도의 삶이 이것으로만 충분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도는 교회에서만 성도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성도답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때로는 어려운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참 편했을 것 같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내가 이 교회 안으로 빛과 소금으로 보냈다.
그러니 이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정말 편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잘 순종해서 교회 안에서 예배도 하고 여러 봉사도 감당하고 다른 성도들도 잘 섬기고, 이게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신앙생활의 전부였다면 참 편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얘들아, 너희는 내가 세상으로 보낸 빛과 소금들이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라 라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또 때로는 큰 인내를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는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죠. 오늘은 이 부분을 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1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드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내용은 우리를 당장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영원한 하늘나라 그 처소로 데려가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여전히 머물지만 그 땅에서 보호해달라, 이런 기도를 드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환경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신 삶의 환경은 이 교회 공동체 안 믿는 사람들끼리의 그 모임 안이 아니라 그 밖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환경은 세상 한복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 가득한 그 세상으로 속에서 우리 성도가 살아가기를,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도 분명히 선포해 주셨지요. 이어지는 18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여러분, 우리가 종종 놓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곳,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곳이 교회 안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곳도 주를 믿는 그 공동체 안이 아니라 악한 죄인들로 가득한 세상 한복판이었다는 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목적과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교회에 비추었다, 아니면 주를 따르고 하나님을 정말로 잘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 공동체 안으로 비추었다,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참 편하게 사역을 하셨을 텐데 그게 아니죠.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그 죄인들 가운데 세상 한복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참 빛은 우리의 참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중요한 것은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오셨지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가 아니라 세상으로 보냄을 받으셨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과 그 보냄에 순종하셔서 교회 안이 아니라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셔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예배하는 공동체 속으로 오신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참 빛으로 보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 모두를 이 세상 한복판으로 보내셨다는 것이죠.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할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시는가? 이게 뭐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까지 이 부분을 강조하셨는가라는 것이지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아끼고 정말로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어떤 고통이나 고난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면 15절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이게 아니라 그들을 지금 당장 제발 하늘 보좌 우편으로 그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온갖 미움과 고난을 받게 될 것이 너무나 뻔히 보이는데 왜 성도들을 오히려 하늘보다 우편이 아니라 세상으로 보내시는가라는 것이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것은 이것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연약한 죄인들에게는 자꾸만 교회 안에서만 성도답게 살려고 하는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성도답게 꽤 잘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성도답게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고 선택도 하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큰 일도 감당하지요. 어렵지 않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교회 안에서는 곧잘 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착각을 하죠. 이것으로 성도다운 신앙생활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 안에서는 성도답게 잘 살아내다가도 이상하게 세상으로만 나아가기만 하면, 내가 속한 삶의 자리 곳곳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성도다운 모습이 조금씩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지낼 때만 성도다운 말과 행동과 선택과 모습들을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연약함을 잘 아셨던 예수님께서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편으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그들을 세상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으로 보낸 성도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너희의 진짜 신앙생활은 교회 안이 아니라 세상에서, 교회 밖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교회 안에서 믿는 성도들끼리 그 모임에서, 그 관계에서의 모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 가득한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모든 관계들 속에서 성도인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사셨냐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내가 잘 보여주었던 성도다운 그 모습, 성도다운 말과 그 행동들, 세상 한복판에서는 조금도 보여지지 않는 그런 삶은 아니었습니까? 종종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상종조차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세상의 문화와 풍조를 쳐다보지도 않고 완전히 세상과 단절할 채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물론 우리 성도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죠. 어제 나눴던 것처럼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진짜 시민권, 우리의 진짜 소속은 하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 세상과 담을 쌓고 때로는 단절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해서 아예 세상과는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교회고, 이것은 마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하며 상종조차 하지 않고 완전히 단절한 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겠죠. 실제로 초대 교부 중에 이런 말씀들을 오해해서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과 완전한 단절을 하기 위해 광야로 나아가서 극단적 고행, 극단적 금욕을 감행했던 그런 교부들이 있었죠.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광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이 이런 교부들을 존경했고 그들을 위대한 성인으로 여기며 찬양을 했죠. 그리고 그들의 극단적인 신앙생활에 동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반만 알고 반은 하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죠. 세상과 단절된 채 담을 쌓고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분명 세상의 악한 문화와 시대의 흐름에 녹아들어선 안 되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세상과 완전히 담쌓고 살아라, 이런 말씀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고 교회 안에서만 성도답게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경험을 할 수가 없지요. 애초에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보내신 곳은 이 세상 한복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하지 않는 그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섞여서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고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뭐가 다른지를 마음껏 보여주면서 그들도 주께로 돌아와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게 우리들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이 사명은 세상에서만 감당할 수 있죠. 교회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이미 알아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자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음행하는 자들처럼 죄에 물들어 살아가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그런데 그런 세상을 무시하고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과 상종조차 하지 말라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나 했던 모습들이죠. 오히려 그런 세상 한 복판으로 나아가서 그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래서 그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참된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빛으로 비추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빛의 자녀들답게 이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빛으로 비추며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빛과 소금으로서 내가 속한 삶의 자리 곳곳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걸 놓치면 여전히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단지 교회 안에서만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했던 그 반쪽짜리 신앙생활이 아니라 세상 한 복판에서도 성도답게 잘 살아내므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시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오해를 해서 이 교회 안에서만 성도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반쪽짜리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은 교회 아니라 교회 밖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삶의 자리 그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그 사람들과 뒤섞여 살아가는 그 곳에서 내 말과 행동과 내가 행하는 그 모든 선택과 판단들을 통하여서 그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를 분명히 나를 통해 목격하고 경험하여서 그 가운데 그들 가운데 주께로 돌아와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많은 이들이 나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내가 교회 안에서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 새벽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새벽 가운데 필리핀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그 맡겨진 모든 사명들을 끝까지 잘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또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꼭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